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나가 친구와 함께 왔어요. 네, 우리 유나와 그 친구를 큰 축복의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좀 이렇게 멋진 댄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 주간 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았지요? 말할 것도 없이 아빠와 엄마, 부모님을 닮았지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님은 또 누구를 닮았죠? 여러분의 어머님은 또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또 이렇게 닮았어요. 자, 이렇게 닮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닮는 것이죠. 유전자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 조상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조상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의 조상은 결국 어디인가,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전자를 연구해서 보니까 한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결국 창조론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개론이라는 이 연구를 통해서 결국 사람의 뿌리는 한 사람, 하와와 그리고 그 남자인 아담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탕화면에 있죠. 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미개한 듯 보이지만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세상을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어왔다. 또한 죽은 다음의 저 세상과 그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타나섬 아이들은 작은 열매 5개로 공기놀이를 한다. 그 모습은 우리 전통놀이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능숙하게 실뜨기도 한다. 이렇게 인류는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닮아있다. 이란의 야지. 지난 2월 우리가 찾아간 그곳에 30년 만에 큰 눈이 내렸다. 우리는 죽은 가족의 기일을 맞아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어느 가정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영정 앞에 음식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 제사 모습과 비슷했다.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신도들이다. 성지자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이 종교는 기원전 7세기 이전부터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는데 불을 중요하게 여겨서 대화교라 불리기도 한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The Bible calls him Adam, one man who fathered us all. Now, genetics points to a scientific Adam. Microscopic clues in our DNA link every man on Earth back to one man, one common ancestor. To understand how this could be, we must discover scientific Adam's lost Eden, enter his world, and look him in the eye. At an unexpected crossroads of Bible and biology, we're headed on a search for Adam.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사실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인데 이거는 1시간짜리 영상이에요.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앞에 부분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 한 명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한 명.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유색인이든 상관없이 그 조상이 결국 한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와이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 안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지구상에 없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지구상에 없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외국의 우주에서 온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까? 과학에서는 증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퍼졌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여섯째 날, 최고의 절정의 날에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고민과 논의와 계획과 설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의 원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화를 그리는데 누구를 보고 초상화를 그려요?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델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듯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그 인간을 만들 때 누구를 보고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누구 사진이 걸려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다, 그 집안들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군부 정권 시대 때는 대통령의 사진이 다 걸려있었어요. 광고서마다 파출소로만 다 걸려져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예, 그래서
왕의 통치가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왕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존재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존재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배하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DNA,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이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질병이 늘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오고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피폐한 삶이 오는 것도 바로 이런 죄악의 결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의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유전자를 회복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연변이에 의해서 때로같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 이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성품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성품의 열매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신앙과 성품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용서받고, 이제 교회와 성도는 누구의 DNA를 가진 존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머리 역할, 귀 역할, 눈 역할, 손의 역할, 각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육체이고 주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기심과 죄악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환경이 파괴되고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는 그런 실태 있죠. 젊은이들은 성적인 자유가 당연시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지진, 그런 자연재해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심이 더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떠나야 할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회복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됩시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물질을 모으고 집을 더 크게 하고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이웃을 돌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을 올바르게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멸종을 당하고 있고 환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온난화와 큰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환경재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기후변화는 전조현상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북미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설과 그런 기후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조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환경은 최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대가 죄악시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여러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비록 이 시대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켜주시는 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